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와 사람 복음입니다. 누가와 사람 복음. 지금 이제 사복음서 관련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 세 번째 누가복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 사람이에요. 사람을 강조한 복음입니다.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인자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총 몇 장일까요? 24장이죠. 몇 절일까요, 총? 네. 네, 우리 양식사님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 잘 기록을 해두셨어요. 몇 절? 1151. 예, 1151절이죠. 맞죠? 1151절이에요.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마태복음이 20 몇 장? 8장이고 몇 절이에요? 1071절.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 687절. 그리고 누가복음이 24장 1151절. 요한복음은요? 21장 879절. 이 중에서 가장 긴 절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절은 답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이죠. 예, 그렇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복음이죠.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길 것 같은데, 그렇죠? 절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가장 짧은 게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요.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왜 길까요? 할 말이 많아. 자세히 기록을 하고 할 말이 많아. 그래서 누가는요, 되게 세밀한 성격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세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장모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군 전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지금 이 복음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어떻게?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근원부터 그 원래 어떤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걸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어떻게 자세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세히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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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지금 그 복음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권사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네, 지금 누구한테 이것도 사도행전을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편지글로?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 각하의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복음일까요? 누가복음. 지금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쵸? 우리가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일단 누가는 반드시 저자인 게 맞죠?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의 일단은 행적이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을 읽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사도 바울의 행적,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그렇죠? 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 바울의 행적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은 누가 있냐?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가 있어요. 일단은 누가복음은요. 일단은 우리가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예, 루크라고 하죠. 근데 이 루크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요? 네? 루카스. 예. 근데 이게 약간 헬라식 이름이긴 한데 루카스로 많이 불렀어요. 루카스. 영어로는 이렇게 되겠죠? 루카스라고 하고요. 빛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빛의 사람. 이름이 빛의 사람. 빛의 사람이고 빛을 전달하는 사람. 네, 빛을 전달합니다. 빛의 전달자라고 해서 루카스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누가복음은 가장 긴 절인데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예, 사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렇죠? 예. 누구의 아들? 하나님. 사람을 강조했으니까. 사람의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죠. 예,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인자.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그냥 사람의 아들 이러는데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고 보통 쓰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여기에 정관사 더가 더 붙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특정한 어떤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휘오스 투 안스로 푸 호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 호는 정관사예요. 투는 그러니까 뭐뭐의라는 뜻이죠. 소유격. 투 안스로푸 하면 안스로푸스의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호휘오스 투 안스로푸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칭호가 누가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인자라는 칭호가 몇 번 나올까요? 총 26회 나옵니다. 26번 나와요.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도 인자라는 칭호를 쓰긴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대부분 나타납니다. 두드러지게. 한번 볼게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쭉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지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인자칭호를 지금 언제 때도 적용이 되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에서는 초림 주님이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58절입니다. 정환군이 마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여우도 굴 있고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집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심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인자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2절 양집사님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합니다. 인자의 날이라는 게 무슨 날일까요? 인자의 날이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날에 인자의 날을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때가 이릅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러면 언제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 이 날은 마지막 때예요. 심판 때예요. 재림 때와 연관돼 있어요. 그 인자의 날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은 마지막 종말의 때이기도 하고 재림의 때이기도 하고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 하루를 보지 못합니다. 인자의 날이 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죠? 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인자의 날 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양집사님. 노아 때의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네.
22절에서는 인자의 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라고 돼 있어요. 인자의 때. 그럼 인자의 때는 인자의 날이고 하루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조광군.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좋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 가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는 이제 아까 17장 22절에서 인자의 날, 26절에서 인자의 때, 그리고 인자가 올 때라고 돼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타락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돼 있죠? 계속 지금 재림과 연관된 말씀에도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조광군 마저 읽어주세요. 19장 10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인자가 온 것은, 이건 초림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때도 인자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인자.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너희들 볼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인 것 같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타락한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7절 사모님 21장 27절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이때 재림 때도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여기서 큰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을 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36절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인자 앞에,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죠. 재림과 연관돼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22장 69절 말씀 봅니다. 도성군. 누가복음 22장 69절. (22장 69절) 말씀.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네, 이제 후로는 지금 부활 승천하신 직후예요. 승천의 시점 왔을 때 인자가 어디에?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지금 왜 우편이라고 했을까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믿었어요. 우리가 아직도 못 믿었어요. 물론 못 믿었어요. 근데 뭐냐면 결국 택한 자들이 믿기까지 지금도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우편에 계신다는 거는 예수님의 구속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4장 7절 말씀 도성군.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네.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도 인자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 전체로는요, 다 인자라는 칭호를 다 사용을 하면서 구속사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에 있어서 부활 승천에 있어서 인자라는 칭호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자라 칭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누가가 계속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누구에게? 데오빌로. 데오빌로 뿐만 아니라 데오빌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이요? 이방? 이방인데 이방은 누굴까요? 이방 로마? 누구야? 누구냐면 헬라? 헬라야. 누가가 헬라 사람이에요. 누가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 헬라 사람. 유세비우스 기록에 의하면 누가는 헬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인 누가가 자기 동족인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아까 저자에 대해서 했는데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세밀하죠.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밀한데도 배려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럼부터? 이해시키려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일단 의사예요. 자, 의사고요. 그리고 의사일 뿐만 아니라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해요.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단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네, 여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시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인 2차로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예요. 그때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것을 기록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그 다음에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네, 이것도 자문님께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합니다. 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기록을 했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누가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가지고 누가가 끝까지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의원, 의사이기도 해요. 의원 그리고 역사가인 누가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다음 빌레몬서 보십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이 23절에서 24절. 예, 권사님. 빌레몬서 1장 23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바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네, 지금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있던 에바브라, 또 동역자, 특별히 같이 갇혀있지만 특별히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방을 믿게 하게. 지금 계속 했던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뭐다? 누구다? 인자. 네, 인자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누구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결국 근데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은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예수님이 누구다?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다.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성육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사람은 뭘 강조해요? 족보를 많이 강조하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왕으로 오시는 왕의 족보를 강조했던 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족보를 강조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 정한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제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네, 이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예요? 요셉, 그 아버지인 요셉, 그 다음에 누구 족보? 누구? 헬리.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인데 여기 헬리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족보가 달라요? 마리아. 네, 이거는요 마리아의 족보로 거슬러 올라가요. 마리아. 지금 마태복음 족보는 정말 요셉의 족보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로 펼쳐집니다. 마리아의 족보로 이게 펼쳐져요. 근데 족보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쑥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도 마태복음 족보는 하향식이라고 하고요. 하향식 족보.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는 상향식 족보라고 해요. 상향식 족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를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대를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리아 족보를 계속 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만나게 되죠. 요 상향식 족보의 요셉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사람이니까 아담까지. 예,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아담까지 보면은 결국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족보를 강조한 건 맞는데 아담의 시작은 누구? 네, 아담의 근본은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국 사람을 강조한 족보이긴 한데 그 사람의 본질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볼게요. 정한군이 마저 읽어주세요. 38절. 그 이상은 영이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 이상은 아담이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은 또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 상향식의 결론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로 이어집니다. 사람이지만 결국 사람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요 뭘로 끝날까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뭘로 끝났어요? 네? 부활?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부활 승천으로 끝났죠. 그럼 누가복음 뭘로 끝날까요? 누가복음 뭘로 끝날까요? 네? 승천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부활, 그다음에 마가복음 부활 승천, 누가복음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뭘 기다리라고 해요? 뭘 약속을 하시죠? 예,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에 대한 성령을 약속하세요. 그리고는 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뭐가 충만해져요? 무슨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성령 약속을 합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1절 말씀. 양지사님.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1절. 물질로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후부터 능력을 비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 붙어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네, 승천 얘기하셨는데 그 49절에 뭘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사건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임재.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대략들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자, 그럼 원래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개념은 어땠을까요? 타락 전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뭐 누구나 하시는 답이에요. 사람. 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 천사보다 나은 존재. 예, 천사보다 나온 존재면 어떤 존재인데? 어떤 존재인데? 사람은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야,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죽어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죽게끔 만드셨어요? 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지 죽으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조광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일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지혜. 그리고 일단 사람이니까 사람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또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부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라고 했잖아요. 이 생기라는 부분 영이라는 거고요. 영이라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호흡, 숨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고 하나님의 뭘 가진 자? 영을 가진 자예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네, 3장 11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네, 조항군 읽어주세요. 전도서 3장 11절.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얘기를 전도서 기자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때를 따라. 이 때가 뭘까요? 때. 깨닫는 때. 네? 깨닫는 때. 말씀. 깨닫는 때. 뭔가 이렇게 근접하신 말씀인데 이 때가 되게 중요한데 때라는 말이 에트라는 말이 있어요. 에트. 이걸 뭐 이제 성경은 뭐 여러 가지 그냥 영어식으로 뭐 타임, 그럼 뭐 데이 이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 때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때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때라는 말이 아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드. 이 에트라는 말은 아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아드라는 거는요,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영원. 계속되는 미래. 영원, 계속되는 미래.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은 항상 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에트예요. 그러면 이 때를 따라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끝이 있다 없다? 이때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끝이 있다 없다? 없는 세계예요. 그렇죠? 끝이 없는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런데 타락해서 그 끝이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때를 따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천지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만물의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 가장 주인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는 영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뭘 사모한다고요? 영원을 사모한대, 영원. 이 영원을 사모한대, 영원. 영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올람이라는 말이에요. 올람.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세계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게 되게 많아요. 월드. 세계. 사람이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영원이 맞아요. 영원이. 이건 번역 잘 돼 있어요. 한글 번역이. 올람이에요. 올람이란 말은 영원, 그리고 무궁, 그리고 영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 속에 또 비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밀.
비밀은 감춰진 거죠. 숨겨진 거죠. 숨겨진, 감춰진. 영어 속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알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 알람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conceal, hide. 감춰진 겁니다. 숨겨진 겁니다. 그 영원히 숨겨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도서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뭘로 봐야 될까요? 영생인데 지금 이게 이중적이거든요. 전도 3장 11절에 그 영생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사람에게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영생이라는 부분. 영생이라는 생명이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계속 사모해서 그 영생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감춰진 것이 무엇일까요? 감춰진 것이? 우리가 신명기 32장 7절 다 아시죠? 뭘 기억하라고요? 예, 신명기 30장 7절. 옛날을 기억해요. 옛날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단순히 뭘 기억해요? 깨달아야 기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온전히 깨달으라는 말씀인데, 이 옛날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모트는 날들이에요, 날들이에요. 예모트, 그 다음에 예스에 해당하는 게 올람이에요, 올람. 그러면 예모트 올람인데 옛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서 뭐 할 건데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오래전 일을 기억하라는 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일.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영생의 일을 뭐 해라?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려면 깨달아 알아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을 기억하는 신명기 30장 7절 말씀이 중요한 게,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영생의 일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찾아서 다시 한번 깨달아서 기억을 하라는 거죠. 온전히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예모트 올람이 그 올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는 옛날을 기억하라, 결국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예모트 올람, 옛날에 해당하는 영생의 일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말로 그 영생의 일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예모트 올람, 이 영혼의 일을 뭐라고 하시냐면, 올람은 시크릿이라고 했잖아요. 시크릿. 비밀이라고 했죠. 이 시크릿은 감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옛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사모님, 이친가요? 마태복음 13장 35절. 5절 말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는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부터. 언제부터? 창세부터 감추인 것. 이 감추인 게 그건 뭐예요? 감추인 것. 아까 올람은 영원이라고 했지만 그건 비밀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감추인 것. 라고 했죠? 그렇죠? 알람이라는 감추다, 숨기다. 이 감추인 것이 바로 영생의 일이에요. 영생의 일이에요. 언제부터? 창세부터. 창세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부터 3장 사이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 이 감추인 것이 왜 감췄냐면 뭐였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감춰진 겁니다. 왜냐면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타락함으로 이게 뭐가 됐어요? 예, 타락함으로 두루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지키게 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춰진 거잖아요. 그 영생 생명나무 감춰지게 된 거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더. 그렇잖아요. 그 영생을 언제?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 그 생명나무의 말씀을 생명나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근데 이것도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선제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안 돼. 못 깨달아. 오히려 핍박하고 죽여요. 근데 예수님 직접 오셨어. 생명나무신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의 말로 그 영생에 관련된 일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역시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또 죽이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예수님 죽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네, 이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뭐 한다?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한다는 말이에요. 죽이려 한다. 그렇죠? 네. 자, 요한복음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도성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26절까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네.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했냐면 부활 그리고 생명 두 가지를 소개하셨죠.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말씀하셨죠? 두 가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선택할 거냐, 영원한 생명의 신앙을 선택할 것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같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죽은 상태로는 죽은 심령에게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해서 살아있는 산자가 돼야 되고, 그냥 살아서 영원히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서. 이 땅에서도 살아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은 뭐 하는 존재였다? 영생하는 존재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영생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네, 장로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의 생각이느냐, 육신, 그리고 영. 그쵸?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 영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좀 난해하죠? 그럼 영의 생각은 뭘까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이라는 건 결국 영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럼 우리는 뭘 쫓아야 된다? 예, 말씀을 쫓아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쫓으면 영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쫓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말씀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네. 지금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의 무슨 몸? 시민권. 우리의 무슨 몸? 낮은 몸이라고 했지. 낮은 몸은 뭐예요? 네. 그냥 이 육신에 속한 그냥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우리 낮은 몸은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영광이네. 자기 영광이 뭐? 몸의 형체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뭘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등주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아버지의 영광인 거죠. 아버지의 영광은 뭘 말씀하세요? 예,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형체처럼 어떻게 하신다? 변케. 이 변케가 바로 변화를 얘기한다. 변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부딪히죠.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죠. 근데 변화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영혼 육이 구원을 받는 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몸, 썩어서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화가 되는데 아버지 영광의 몸의 형체로 전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서 뭐 우주의 산소통을 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변화체는 산소통 필요가 없어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에서 바나나 생각하면 입속에 바나나가 있는 그런 세계, 그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시민권.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의 사람, 영생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의 존재가 이런 존재였어요. 원래. 타락해서 전부 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야, 사람 오셨으니까 사람은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요. 원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야.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타락하기 직전에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이상은 누구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아담에게 올라갔지만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이상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의 뿌리는 죽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영원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리고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 6장 12절. 스가랴 6장 12절. 그 다음 저항군인가요? 보야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네, 우리가 새싹에 대해서는 이 순에 대해서 다시 다음에 또 할 건데 순이라는 이름하는 네, 이름의 사람을 강조해요. 사람이죠. 순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강조했어요.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고도 하셨고, 이거는 제가 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사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이죠, 사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까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형체? 종의 형체라고 했어요. 종의 형체. 왜 종의 형체? 왜 종의 형체? 육신을 가졌어요. 예, 사람의 형체잖아요. 그렇죠? 왜 종이라고 했냐면 지금 타락한 사람은 누구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를 타요. 물론 그 원인은 일단 사람마다 그 운명이 다 있겠죠. 사망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종의 형체예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형체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종의 형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신이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신 이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4복음서는 결국 그룹의 내 얼굴 그리고 생물의 내 얼굴이죠. 그룹 또는 생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그룹의 어떤 얼굴이에요? 사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소 또는 송아지. 누가복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생물이 정말 사자고 소고 뭐 사람, 독수리 이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본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또는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훌륭한 독수리로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 1장 5절 보십니다. 에스겔 1장 5절. 에스겔 1장 5절. 조광군. 에스겔 1장 5절. 에스겔 1장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네. 지금 내 생물을 얘기했는데 내 생물을 얘기했는데 사자소 사람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 뭐예요? 사람의 항상. 형상이라고 하면 이게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상. 뭘 얘기해요? 그룹의 내 얼굴에 생물을 뭘 얘기하냐면 뭐 사자소 사람 독수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룹을 얘기할 때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사람의 형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형상,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자로서, 소로서, 사람으로서, 독수리로서 네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7절. 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같고라고 했어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같아 하는 거는 예수님이 사자고 소고 사람이고 독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룹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네 생물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게 사복음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뭐 하게 되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룹은 어떻게 돼요? 이 그룹은 어디에 먼저 나타나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에덴 동산에 저기 생명나무 있는데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동편인데 이 동편을 지키는 것이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이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요? 그룹들. 화영검 해결돼야 되잖아요. 네. 그 해결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이 누군지 깨닫는. 예, 그룹이 누군지, 즉 그룹으로 사역하시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다 깨달으면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에 이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딱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 그리고 진리, 생명이니 그래서 나로 만나지 않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길의 결론이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편 생명나무 이름이 길이었잖아요. 길부터 시작하네. 이 길부터 시작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로 갔더니 이게 진리구나. 근데 이게 생명나무였구나. 이게 아버지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그룹으로 이 그룹의 말씀으로 온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전부 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앞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사복음서라는 게 예수님의 내 생물로 또는 그룹의 내 얼굴로 이 땅에서 역사하신 구속사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룹이 해결되는 거야. 그룹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어디 가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앞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사자, 마가복음의 소, 누가복음의 사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독수리. 말씀까지를 이 네 가지로 지금 모든 성경을 이 네 가지로 대표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도전 약속의 문 성도님들, 이제는 뭐를 해결해야 돼요? 그룹을 우리는 해결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룹을 해결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룹을 해결하는 걸 나중에는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 대칭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화영검. 불의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룹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생명나무 앞에 이르러 그 영생의 말씀을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인자 복음을 선포하시고 인자 복음을 통해 그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좋은 약속인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나무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 생명나무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 영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